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를 없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분주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악한 말들과 더러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거짓과 죄악을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드러난 신천지를 하나님 말살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종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속아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같이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삼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아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495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특별히 3절에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고 그랬죠? 하늘나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4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울 거예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물론 이제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더욱 마음이 허전하고 하루속히 빨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큰 기쁨이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산 지역은 감사하게도 코로나19 환자가 현재까지는 4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구로동에 지금 보면 뭐 코리아 빌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비롯하여서 뭐 대구도 아직도 코로나19 환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유행병처럼 여기저기서 많은 환자들이 지금 돌출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형제, 친척들, 모든 가족들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염병이 더 악화지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도 큰 기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틈틈이 교회에서나 우리가 잘 하지를 못했지만 가정에서 성경도 좀 더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자는 과연 누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러할 때에 우리가 지혜롭다 하는데 지혜자는 과연 누군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불평 불만 대신에 찬송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우리 주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자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해야 된다고요? 찬송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성령님의 더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내용은 뭘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그 내용은 뭘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70년이라는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백성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의 결과다. 무슨 결과요? 죄진 결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과 패악한 이런 죄의 모습이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죄는 인간의 모든 불행을 가져오는 근본 원인이다, 죄라는 것이. 그 죄는 인간을 사탄의 저주 아래 놓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가난을 가져다 주고 저주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주느냐? 죽음, 이 사망이라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죄의 메인 인생은 바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사탄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다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런 엄청난
죄의 사슬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나타난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한번 따라하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물론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왔지만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한 줄은 몰랐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내가 믿어준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다. 이런 이야기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주님을 믿어주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이죠. 물론 인간의 의지가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의지도 거기에 약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쉽게 열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왕 믿을 거 내가 빨리 믿어야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계속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봤어요. 내가 바로처럼 이스라엘 바로처럼 내가 마음이 강팍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나는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결국은 예수를 믿도록 만드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장로교의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나는 값진 대가를 그만큼 치러야 된다. 하루속히 내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얼른 아멘 하고 나가야지. 내가 버티면 그만큼 고난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부모님을 만난 것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대가로 70년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 여러 가지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넌 네 멋대로 가라. 네 가고 싶은 길로 가라.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을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타일르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이놈아.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포자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주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느냐? 없다 이 말이죠. 그럴수록 그 마음은 속썩이는 자식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부모의 사랑. 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10배, 20배, 30배, 100배 뭐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패역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그 아픔을 주셨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결코 그들을 포기한 주님은 아니시다, 포기한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장래에 더 큰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을 나중에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서 그들을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더 깊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좀 고생이 되더라도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래야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또 그 어떤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더 고생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더 멀리 보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항거해가지고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와서 닿도록 이제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핵심은 뭐냐? 지금까지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 받았고 노예처럼 힘든 노력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다. 이제 그 역사는 끝난다는 것이죠.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렇게 전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무엇일까? 죄의 짐에 눌러가지고 신음하면서 죄의 종로로 사는 우리가 정말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주님은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초청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내가 계획하고 있는 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죄의 짐에 눌려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의 짐보따리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더욱더 부르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의한 길에 서 있다면 결단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들어서야 된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내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악한 생각들은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과거에 네가 이런 죄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허물이 있지 않느냐, 그걸 따지질 않아요. 묻질 않아요. 주님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는 아무것도 없다. 단지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 우리 한번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한번 힘차게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는 것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또 구주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모두가 죄의 종로로서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위로가 이 시간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이기를 예배해 주시는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은 참으로 험난한 길이었다. 험한 골짜기요 광야의 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 가봤죠? 얼마나 깊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거예요. 사막에는 어떠하냐? 대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험한 곳은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코로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길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의 위로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 인생길은 정말 살아가 보면 첩첩산중과 같은 그런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산을 넘고 보면 이제는 뭐 평탄한 길이 주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려면 또 험한 길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높은 산이 있고 또 지나면 또 높은 산이 있고. 그래서 다윗은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홀로 그 험한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그 험한 길을 헤치고 나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뭐 이 정도야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물론 그 자신감과 용기 이런 것은 대단하다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혼자는 그 험한 길을 절대로 해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가이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5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시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는 바로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는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직장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 결국은 그 믿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사야서 우리 41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로 10절 말씀. 내가 땅끝에서부터 널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널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깊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우리에게 IMF가 온다 할지라도 IMF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골짜기의 길을 대로로 만들어주시는, 그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금 깊은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능력의 손, 위로의 손, 치유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 할렐루야. 설령 나는 놓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어떤 때는 우리가 부모와 길을 걸어갈 때 있어요. 어릴 때. 그때 나는 부모의 손을 놓고 가지만 부모는 나를 꽉 붙들어 주셔요. 설령 나를 붙들고 주고 이제 않는다 할지라도 헛발을 내디뎌가지고 넘어질까봐 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순간 탁 잡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육체는 강한 것 같지만은 참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가 감기 몸살에 걸리고 배탈에 걸리고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코로나19에 다행히 우리는 안 걸렸지만 또 그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무엇 같다고 그랬어요? 풀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아픔과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육체를 의지하면서 살 때에 바로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의지할 때 나는 건강해, 나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것을 의지하고 갈 때에 결국은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이 장수를 보장하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제가 어릴 때지만은 제 친구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건강 때문에 수영을 잘했거든요. 수영을 잘한 친구가 물에 들어갔다 빠져서 죽었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그 부모들이 울었는가 지금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튼튼한 육체를 가지고 무슨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로 자랑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외모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몇 년 동안이나 지속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20대는 전부 다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40 지나고 50 지나고 60 지나고 점점 늙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7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로 8절 말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무엇이로다?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풀과 같은 육신을 붙들고 살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넘어지게 하는 그 힘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유한한 것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인생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한한 것을 붙들고 아무 끄떡없어 그렇게 몸부림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것은 마치 불나방들 아시죠? 불나방, 나방 중에 불나방, 그 불 속으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불만 보면 그냥 날아가는데 결국은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유한한 인생, 연약한 인생길에 있으면서도 위로가 되는 것은 그것은 이길 수 있다는 길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늘의 지혜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약한 자 같지만은 강한 자다. 가난한 자 같지만은 부유한 자다. 그리고 죽은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라든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위로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이런 위로를 받고 나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지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주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하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무관심. 한 사람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한 사람의 운명, 한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에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전화 한 통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 그리고 전화 한 통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여러분을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러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이기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위로를 받고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우리 모두가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받고 위로하는 삶, 이것이 바로 험난한 인생길을 행복하게 채워가는 순례의 여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영광의 길을 예배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또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은혜의 찬송이지만 321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321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은혜의 찬송 321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를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교회 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잘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아무쪼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온라인 주소가 있죠. 은혜.net 설교 영상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외부 활동보다도 집에서 성경 읽고 쓰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CTM 성경타자 통독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주소창에서 www.ctmbible.net 포털 사이트에서 CTM 성경타자 이렇게 치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동은혜교회를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이 치시길 많이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만약의 경우 헌금 11조라든가 각종 헌금은 은행에 농협은행 그 보면은 주보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때 모아서 한꺼번에 헌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성도들과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